네, 오늘 본문으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이제 카자흐스탄 가는 것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또 말씀을 두 가지가 겹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깊게 들어온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십계명 갔다 와서 이어가서 하고 좀 필요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서 본문을 좀 과감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기대하고 왔을 텐데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고요.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거의 마지막 쯤에 나오는 이 구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눌 건데요. 다음 주에 뭘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 오늘은 이것을 나눌 건데, 제가 이제 주중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지막 구절 4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저희가 얻을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후에 좀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디모데후서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신 것인데요. 거의 이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임명했기 때문이거든요. 여하튼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 이후에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언급을 해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에서부터 제 눈이 많이 열리고 다시금 제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게 됐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노란색으로 해놨지만 엄히 명하노니예요. 바울이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사실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바울은 지금 그의 말투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로서 너한테 엄히 하나님의 권위로 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다 이미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제가 옛날에 이것을 김석왕 전후서로 읽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내용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읽을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바울이 한 명의 제자이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당시 기록한 이 드라마 같은 이 서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서신처럼 이것을 성경에 남기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디모데와 뭔가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이제 말씀을 그렇게 보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엄히 명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다음 구절에서부터 나올 모든 것을 나한테 엄히 명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제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나올 내용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한 50번은 넘게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다음 부분부터 나올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엄히 명하신 것이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엄히 명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첫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엄히 명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의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의 리더로 세웠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와 설교자와 같이 세운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마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너한테 명령할 것은 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사실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해야 됨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얻을 때는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못 얻어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나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힘쓰라요.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써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나눌게요. 이후에 어차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힘을 안 써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힘을 들여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얻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 힘써야 된다는 단어에 너무 마음이 일어나서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힘을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들여야 된다.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힘을 낼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저에게 하나님이 엄히 다시 명했고 이것은 엄히 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는 자들이에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을 오늘날로 좀 우리에게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을 전파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걸로 재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는 설교자의 역할로서 이것을 감당하는 거지만 오늘날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도의 역할, 말씀을 공유하는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것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은 디모데에게 맡겨졌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의 역할로 바꾸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주님의 일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건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때를 못 얻어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모든 디모데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 또한 이 주의 일을 조금 더 가볍게 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힘써야 된다는 단어가 너무나 다시 새롭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넘칠 때는 언제나 가능하죠. 그러한 때가 오면 언제나 가능해요. 기도, 마음이 때가 오면 언제나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가 안 와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히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데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가 많이 지금 몸이 안 좋고 지쳐 있잖아요. 이건 핑계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힘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쓰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일은 힘써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할 때만 하는 것이,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즉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일인데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를 낳고 선교를 갈 수 없는 여건 속에 때를 못 얻어도 지금 다 가고 계시잖아요. 돈도 없는 여건 속에도 가고 계시고, 그렇다고 선교를 안 가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못 얻어도 힘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위로이지만 조금 다르게 바꾸고 싶은 부분은 가서 찬양하는 거고 해외에서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건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이렇게 때를 못 얻을 때 돈을 들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더 사실 근본적인 일들도 우리는 해야 돼요. 조금 쉬워 보이는 거는 때를 못 얻어도 가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불편하고 그런 건 때가 안 오면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 사도들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이 여건이 될 때만 선교를 떠나고 여건이 될 때만 뭔가를 하고 여건이 될 때만 전도를 하고 기독교를 세웠다면 여기까지 복음은 안 왔습니다.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일에 힘썼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힌 것이에요. 저 여러분,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로이며 권면하고 싶은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을 때는 당연히 하시겠죠. 못 얻어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입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보좌 앞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을 따르라. 아멘. 둘째로 엄히 명하였는데요. 이것을 명하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는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래요. 둘째, 귀가 가려워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귀가 가려워서 못 듣게 했어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래요. 둘째. 셋째, 그 귀를 그냥 아예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래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로 받았고, 이후에 하나님을 믿을 우리를 위해 그 계시를 손으로 기록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세에 일어난 일을 계시로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서신을 적어준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제 곧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이제 많은 이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바른 교훈을 위해서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교훈을 위해 고난을 받고 바른 교훈을 위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세대 가운데 너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만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선포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때는 그날 늘 오늘이 될 텐데, 저는 장담하건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성경은 교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에요. 목사의 쇼와 좋은 젠틀한 메시지들이, 온화한 메시지들이 주를 이룰 것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본문만 띄울 뿐 아무런 나타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이 때는요, 오늘날 우리의 때예요. 지금 이 세대는요, 바른 교훈을 진실로 거부하고 있어요. 이 바른 교훈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건전한 교훈이거든요. 우리를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교훈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를 돌아봅시다.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회자를 찾아서 교회를 가고 있고, 목회자들도 성도를 맞춤으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행하죠. 여러분, 이건 제가 택한 단어가 아니라 세번역으로 보면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많이 귀가 가려운 것을 참지 못하는 세대예요. 즐겁게 하는 말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당에 있지를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회자를 찾아가고 그러한 목회자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요. 우리를 경성하게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요, 허탄한 얘기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죠.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허탄한 얘기를 따를 것이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온갖 허탄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목회자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속한 얘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에게 했던 그대로 5절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바꿀게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하라.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삶을 통해 넌 고난을 받으라. 크리스찬으로서 네가 맡은 모든 직무를 다하는데 전심전력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하는데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가볍게 그냥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 일들을 고찰하고 신중하게 기독교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요, 뭐 쓸데없이 어디 가서 매를 맞고 꼭 전도하며 핍박을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면 고난스러워요. 여기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앞전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두가 다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다 목이 잘리고 삶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세상에선 단절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단절이 안 됩니까? 술을 즐기지 않고 음란을 즐기지 않고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을 즐기지 않는데 우리의 TV와 유튜브와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유흥과 그런 것인데 어떻게 단절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건 꼭 무슨 어떠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꼭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힘겹게 싸워야 되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진실로 바른 교훈에 눈과 귀가 열려 있는지,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그러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여러분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로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선포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교회를 찾고 그런 목회자를 찾아갈 것이에요. 귀가 안 간지럽도록.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보하는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한 유튜브를 보셔야 되고 그러한 책을 보셔야 되고 그러한 설교를 기뻐하셔야 돼요.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누군가를 또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여러분 신중해지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극에 달할 정도로 거룩해지셔야 돼요. 극에 달할 정도로 거룩해지셔야 돼요. 진짜 재수 없을 때까지 거룩해지셔야 돼요. 재수 없을 때까지 절제해야 되고 겁이 날 정도로 거룩해지셔야 돼요. 정말 위선자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옆에 섰을 때 겁이 날 정도로. 여러분 적당히 거룩한 자들은 진 누르려고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거룩하게 사는 자들 앞에서는요 쫄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게 저 사람 때문에 발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르러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요 준 누를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뭔가 저걸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음이 너무 느껴져서 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못 놀렸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해지셔야 되고 지극히 경건해지셔야 돼요. 재수 없을 정도로. 그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아니면 세상에서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아니면 절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구별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아예 이방인들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크리스찬들의 얘기일까요? 크리스찬들을 향한 얘기예요.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속한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얘기예요. 때가 이르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던 자들이, 이 스승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목회자를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을 받는 삶을 사시면서 신중하고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귀를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별로 지지 않아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그러한 교리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편하면 이건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편하다? 이건 돌아봐야 됩니다. 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서 전도의 열매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든 뭔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도록 죽도록 우리에게 жил머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짊어진 십자가 저도 잘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죽을 때쯤에 이게 내 십자가였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자체가 저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귀가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에요. 브런치나 먹으러 다니고 셀 모임 한다고 저기 한강공원이나 가고 전도나 예수 위해 사는 건 아무 관심, 기도에 아무 상관없고 맨날 교회에서 뭐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교훈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훈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에서도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단어에 좀 많이 이번에 집중이 됐다 그랬죠.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사실을 보면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위대한 바울도 늘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고 조금의 갈등도 없었을 것 같은 이 바울이 늘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자기는 평생 선한 싸움을 했고 이제 드디어 그 마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바울이 대체 뭐를 싸운 것일까요? 뭐 때문에 싸운 것일까요? 바울이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싸운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죄에 싸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하나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한 적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너무 인간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늘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곤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이 계속 나를 죄로 내 육신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곤고하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에게도 이 싸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을 삼키려고 도사리는 죄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도록 만드는 육신의 정욕들이 계속해서 본인을 괴롭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토록 성령 충만한 바울도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도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다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싸움 안 끝납니다. 이 전쟁 안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중단한다고 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싸움을 우리가 스스로 끝내고 스스로 중단하잖아요. 한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권투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의 어떤 진리가 깨달아졌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게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권투를 봤는데 권투가 12라운드거든요. 권투하는 영상을 봤는데 권투 선수 둘이 그 링 위에 딱 올라가서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중간에 스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드를 내리고 만약에 멈추는 순간 맞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링 위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때리거나 맞거나. 중간에 잠깐만 하면서 스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상으로 인해 스탑이 있는 것 아닌 이상은 스탑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는데, 영적인 것에는 마귀는 우리가 멈출게 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뭘 한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에는요, 치거나 가드하거나 때리거나 이것이 끝이에요. 내가 쳐서 이기거나 그것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맞거나 중간에 스탑은 없습니다. 뭐 사격, 뭐 어떤 다른 거 혼자 하는 스포츠 괜찮은데요, 싸움에서는 멈출 수가 없어요. 배드민턴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까? 탁구하다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승리하거나 내가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중단할 수 있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권투 영상을 보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했어요. 진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끝까지 평생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이 싸움을 평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멈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멈추는 순간 봐주는 건 없어요. 어드밴티지 없습니다. 그냥 사탄의 종로를 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잊어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교회를 그냥 사람 따라서 프로그램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나 자신을 등지고 내 죄를 등지고 이제는 이것과 싸움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기도와 이 말씀과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즉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싸움에 들어갔고 싸움에 참여했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가죠? 그냥 멈추고 노는 거예요. 계속 얻어 터지고 구멍은 다 뚫리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이나 보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띄웠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 바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비유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엄청난 비유를 들으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준공할 때까지 먼저 뭘 하겠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는 게 무슨 비유일까요? 크리스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에 이를 그리스도인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준공될 때까지 스스로를 세우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준공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계산도 없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9절.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기초만 세우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너 교회는 다니더니 똑같구만. 또 교회 나왔어? 또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비용을 지불하고 헌신해야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소유라고 말하는데 이 소유가 뭡니까? 인생을 바치겠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명의 제자로 죽기까지 나 스스로를 준공시키겠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결단이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생각도 않고 들어왔다가 힘들고 뭐하다고 다 도망간다?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은 그거예요.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 비웃음을 당할 바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좀 힘들고 뭐가 좀 힘들고 뭐가 좀 힘들고 그래서 계속 도망가고 계속 피한다? 성장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준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싸울 결단과 준비가 필요한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예 대놓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쟁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떤 임금이 어떤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예수님을 믿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싸우러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 마귀가 2만 명인데 내가 1만 명밖에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그 싸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준비도 성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요. 성경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어떻고 성경을 통하여 그 길을 나아갈 때 뭘 내려놔야 되고 뭘 절제해야 되는지 알고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세례를 받고 뭘 하고 믿어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못하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 그냥 겁먹어갖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고 중공에 우리가 드려야 될 비용을 계산하고 이 길을 들어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도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됨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 편해 보입니까? 너무 편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 너무 편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에게 너무 묻고 싶은 거는 세상 사람들의 그 편한 삶을 따라가면서 지옥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이 짧디짧은 몇십 년 안 남은 이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곤고하고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이 잠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편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편해 보이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탄과 대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들을 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사탄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그걸 부러워합니까? 안 싸워서 사탄의 편이 되고 안 싸워서 편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에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편해 보여서 그 길을 가고 싶으면 사탄의 편이 되셔서 멸망의 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보이는 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서 편한 것임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후에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계속 공고할 거예요. 어차피 계속 싸울 거고 어차피 계속 공고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작정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자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길입니다. 바울처럼 싸움 잘 싸웠다, 이제 곧 끝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것을 2번이나 강조했더라고요. 뭐였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바울도 싸우는 중이었고 예수님도 싸우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예수 사이에 싸우셔서
예수를 선택하셔야 되고, 죄와 의 사이에 싸우셔서 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셔야 되고, 선과 악 중에 싸우셔서 선을 선택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멈춘다고 사탄은 봐주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늘 깨어서 늘 이 싸움을 싸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쉴 때도, 휴가를 가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싸우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엄히 명하고서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엄히 명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여 이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내다보는 자는 늘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바른 교훈에 힘쓰고 선한 싸움을 늘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불편하고 가렵고 고난스러운데요, 바울의 표현을 이후에 얻게 될 장차 큰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성경의 진리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고 곧 있으면 끝나고 다가올 그 나라를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 눈이 가리워지고 육신에 가리워 세상에 가리워지고 편한 것이 재밌어 보이고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삶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엄청 큰 영광을 봐야 이 바른 교훈을 따라 힘써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항상 힘쓰시고 바른 교훈을 따르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이 눈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